네, 오늘 우리 교재 제10과 하나님의 섭리 소리문답 제11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 시간마다 소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한 소리문답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일마다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다시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또 이 한 주를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련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 시간 잘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소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건강하고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 46쪽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을 이루셔야 하잖아요.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창조와 섭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말로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섭자와 다스릴 리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라는 건 뭐냐?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섭리는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고백서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탁구 경기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탁구라는 게임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탁구 해본 적 있어요? 네, 탁구가 어떤 게임인지 알죠? 자, 여러분, 탁구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같습니다. 창조 세계. 창조 세계는 탁구대가 마치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같다. 그 다음에 탁구대 위에 있는 저 공은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의 운명이, 이 인류의 역사가 그냥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있단 말이에요. 탁구대에서 하나님의 간섭은 저 탁구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공이 탁구대 밖을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수는 탁구채를 가지고 다시 그 공을
이 탁구대 안으로 밀어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탁구대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탁구공이 움직이는데 누가 간섭을 해요? 이 탁구채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탁구공이 이 선수가 들고 있는 탁구채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세상 속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재로 가서 1번.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수많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우리 함께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만물을 붙드는 일을 하죠. 이 만물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보존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지구가 무엇을 하기 때문입니까? 지구가 돌기 때문인데 그걸 뭐라고 해요? 네,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전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한 면은 태양빛을 받고 또 한 면은 태양빛을 받지 않고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자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반복되고 이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보존 사역이라고 해요. 또, 자, 여러분, 자, 이 그림이 두 개가 있죠. 이 그림 차이가 뭡니까? 네, 그렇죠.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은 거는 썰물이고 물이 적은 것은 아니지. 물이 많은 건 밀물이고 물이 적은 건 썰물이잖아요. 그죠? 친구들, 밀물과 썰물이 왜 생길까요? 바람 때문에. 뭐 때문에 생깁니까? 그렇죠. 네, 달. 달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달과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 알죠? 이거를 누가 발견했어요? 뉴턴이 발견했죠. 자, 달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니까 달이 지구를 끌어당길 때는 그쪽에서 이렇게 이 썰물이 생기고 또 달과 멀어지면 또 밀물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 배웠잖아요. 그죠? 다 아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달과 지구가 서로 당기지 않고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물이 더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바닷물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밀물과 썰물인데 이것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거고 이런 걸 하나님이 어떤 사역이라고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보존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 지금 행성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친구들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일정하게 움직일까요?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까요? 친구들 일정하게 움직일까 아니면 그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까? 별들이 움직이는 그 이동 장소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별들은 여러분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일정하게 움직여요. 근데 어떻게 수많은 별들이 자기 자리를 가지고 일정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떤 사역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보존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존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시편 103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왕처럼 다스리는 일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보존 사역. 또 하나는 통치 사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존 사역은 하나님이 만물을 이렇게 붙드는 것이고, 통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사의 왕처럼 개입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친구들, 자, 여기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 지금 왕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결국에는 애굽의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여러분 어떻게 종이었던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사역. 자, 또 여러분 저 큰 사람은 누구일까? 골리앗. 앞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죠. 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써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라든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뭐다? 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반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결국 이렇게 맨 앞에서 칼로 스스로 자결하는 이 왕이 사울입니다. 네. 사울이 결국 저렇게 패배하고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간섭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세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간섭하시는가? 하나님은 세 가지 형태로 간섭하세요. 자,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재에서 모든 행위에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의로우시도다. 이건 하나님이 이제 모든 행위에 거룩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 주위에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불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방법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가 많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리하 하나님은 의롭게 일하시고 지혜롭게 일하십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전에 그랬죠. 온 우주에 별이 얼마만큼 많다고 했어요? 바다에? 네, 바다의 모래알 숫자만큼 별들이 많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별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그게 다 일정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게 모든 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불법을 쓰지 않고 거룩하게 일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롭게 일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섭리를 행하시는가? 이제 3번, 하나님은 무엇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참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별거 아닌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의 대표로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미약한 거, 가장 아무것도 아닌 거. 예를 들면 개미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섭리하시느냐? 성경에서 참새의 인생도, 참새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그냥 개미들이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개미의 일생에도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생물에 미친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것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성경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 없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섭리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이 로마서의 문맥에서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좀 사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사업하다가 막 망한다든지 돈을 떼인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간섭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선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그게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제 교재 48쪽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운전을 하면 이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사이드 미러를 보는데, 이 사이드 미러를 보고 이 좌측과 우측에 지금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슬프거나 끔찍한 일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자, 11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자 이제 섭리란 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섭리란 무엇이냐? 그 대상,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그 다음에 어떻게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무엇을 하느냐?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자, 48쪽 해설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기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으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 창조 세계에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2.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미칠까요? 첫째, 모든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모든 활동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3.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첫째, 거룩하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지혜롭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어리석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능력 있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실패로 끝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보존입니다. 보존은 온 세상이 질서 있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질서 있게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며 해와 달과 별이 질서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치입니다. 통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은 번성했고 우상을 숭배한 왕들은 멸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 성경대로 사는 삶 1번.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거룩한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면 우리 역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능력 있게, 지혜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일하신다면 우리 역시 불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겼거나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슬픈 일과 기쁜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섭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한 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체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